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놀라운 승리를 이루가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그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를 이루가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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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배웁시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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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확장되어지는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자들을 통해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위대한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안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때에 우리의 힘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인데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들교회 새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천년 왕국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 마귀가 그 무적행 옥에서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풀려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천년 동안만 가두실까? 왜 처음부터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천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풀려 나오니까 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이 마귀의 미혹과 연합되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크고 깊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왜 마지막 심판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성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또 인간에 있는 죄악성을 미혹해서 세상을 심판했던,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단도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당연성, 심판이 필요하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천년왕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마귀가 이제 풀려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지요.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0절인데, 먼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전쟁,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전쟁의 모습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땅들, 이 세상의 나라들과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 암몬, 아수르, 바벨론, 언제나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를 보게 되면 언제 침공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전쟁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두 번의 큰 전쟁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마겟돈의 전쟁, 천년왕국 전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 이후의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할 때 이 곡과 마곡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잠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노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죠. 이 야벳의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야벳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벳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고멜과 마곡 그리고 두발과 메섹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민족들인데 이 대부분 야벳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럽 쪽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이름 이 마곡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37장의 말씀이고요. 38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마곡 땅인 곡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고멜이라는 민족단 때 결합되어져서 두발, 메색 민족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그 말씀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들의 연합군이 바로 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스, 메색, 두발의 왕이 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의 왕, 메색의 왕, 두발의 왕, 이 세 지역의 왕의 이름이 곡이고, 그리고 마곡, 바사, 구스, 붓, 고멜, 이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 갈마, 족속, 아무튼 이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에스겔 3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 군들을 비웃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들 같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스바, 드단,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예멘 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아랍 국가 중에 몇몇 나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고 그 전쟁을 이제 직접 돕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이제 적들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몇몇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대적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도리어 뒤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중동 국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이제 파여버리고 이 마귀는 이제 불못,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결국 이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오늘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죄성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보좌 무엇입니까?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전에는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흰 보좌만 딱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두 번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성도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린이나 어린아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부활입니까?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까지 무덤에서 다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각 사람의 인생이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들은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한 일들을 선악간에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증거로 적혀진 이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이제 적혀진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을 행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악과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각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한 그 행위의 모습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의 책에는요, 불신자나 아니면 믿는 자들도, 예수 믿는 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전부 자기의 행한 일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첫 번째 자기 행위의 책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또 한 가지 책이 펼쳐지는데 그 책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에 적힌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비록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그 연약한 악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불신자들은 아무리 그 생명책을 쳐다보고 뒤져봐도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모든 사람은 똑같은 행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의 책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옮겨집니다. 그 다음 심판의 장소인데 그곳은 생명책의 심판이라는 곳입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죄가 있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에 던져져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영원히 당하는 고통, 그곳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참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단순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그 불못에 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이 엄청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땅 가운데 복음 증거할 때에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막 신이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귀신들도 쫓아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종하더이다.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더이다. 병든 자들도 막 고쳐집니다.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만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더 위대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이웃들은, 우리 가족들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20장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